할렐루야.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일천문제 659번째 신명기 76강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절반만 하고 이어서 77강으로 33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3장 모세의 노래만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31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스라엘 총회가 전체를 모아놓고 거기서 들려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1장 30절에서 32장 47절까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또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또 의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31장 30절에서부터 32장 7절까지 여기는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슬 한 방울도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땅에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유영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해 줄 거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자, 두 번째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돌보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서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너를 업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름진 것을 너희에게 먹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을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진노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은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귀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대나무 간지대 꽂아놓고 깃발 달고 있는 것들 다 귀신들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뭘 물어봐요? 어떤 분이 교회 옆에 간지대 꽂은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못 들어가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우리 집 오는데 못 제가 거기 가요? 그러더라는 거야.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직 모르시면 왜 그런 간지대 꽂아놓은 장군신한테 가고, 무슨 신한테 가고 그러냐고요. 다 귀신들이지. 응? 귀신도 벌벌 떠는 게 하나님이신데. 제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고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뭐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랬대요. 하나님 인격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고 진노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 우상 섬기고 무당 따라다니고 점쟁이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기뻐하신다고요. 네 번째 21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너희들도 분노가 일으키게 한번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당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 등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도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저들이 헛소리 할까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소돔 고모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불 한 파리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 28절부터 33절.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서 사니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진노 중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랍니다. 독사의 맹독이랍니다. 38절부터 47절까지는 일곱 번째, 38절 47절까지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라. 그것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뭐 해라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제 7절 39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면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에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너희의 생명이 길고 너희가 거기서 장구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48절에서 52절까지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백성들은 들어간다. 너는 쳐다보기만 하고 실제로는 못 들어간다. 원인이 무엇이냐?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막대기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라! 반석이여 물을 터뜨려라! 라고 명령하면 될 것을 옛날에 해봤던 경험을 살려서 모세가 반석을 또 친 겁니다. 무리바 반석을. 한번 해봤다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물이 나왔어요. 가데스에서는.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는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망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체면을 생각해서 물이 터쳐줬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너는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밟은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당시에 종들이나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다고요. 노예와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 신어서도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너가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노예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런 노예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명하는 것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왜? 저번에 해봤거든. 우리가 많이 실수하기 딱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명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가 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명령만 내려라는 거예요. 반석 안 치니까 좋잖아요.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쳐서 물이 쫙 쏟아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향하여 샘물아 터져라! 생수야 솟아라! 명령만 하면 터져 나오는 거 뭐 하려고 지팡이 두드리냐고요. 왜? 경험해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이 제목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경험대로 산다고요. 내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이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요. 내 경험과 지식대로 산다고요. 이게 헬라 사고라고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 여기는 헬라 이 사상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적용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찾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 신명기로 가라는 거예요. 신명기로. 예배에 관련된 것은, 제사에 관련된 것은, 속죄에 관련된 것은 레위기로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 나오면 창세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민수기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는 겁니다. 오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역사서 속에서 찾는 거예요. 시편과 잠언에서 찾는 거예요.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찾는 거예요. 신약의 율법은 복음서예요. 복음서에 답이 다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온갖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32장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샬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혹여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며 일치하며 샬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헐벗고 고난당하는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말씀으로 삶을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앞에 놔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애달픈 심정을 헤아리듯 우리가 안타까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단식 소리를 알아차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